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기 기쁨 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죄악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몰랐고 또 만족할 줄 몰랐고 그 은혜를 또 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죄악에 찌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를 말끔히 씻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우리의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유열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하나 둘씩 모여서 이 전을 채웠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힘들고 어렵게 계단을 오르신 정진희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린 찬송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온 땅이 여호와 앞에서 떨기 원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잃고 지낸 삶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풍성하게 살게 하셨으니 감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가지 유혹에서 건져주셨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심령님의 담비와도 같은 역사로 사막에서 꽃피우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권사님들의 수고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쳐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온전히 합하여 가나안 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지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환절기와 코로나 재유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고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힘겹게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조심하 약속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예.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주신 계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신 계명이 뭐겠습니까? 예. 10계명이죠.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그리고 율법, 이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명, 바로 뭐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겠죠.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토 일컫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여기까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10계명도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옛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옛 계약. 그럼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계약. 그래서 우리 구약은 36권, 신약은 27권으로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 몸을 생각하셔가지고 약들을 챙겨 드시잖아요. 영양제, 뭐 비타민제. 혹시 나는 약 하나도 안 먹고도 건강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비타민도 안 먹고 영양제 하나도 안 먹는데 지금 말짱하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다들 영양제 잘 챙겨 드시죠? 예, 저도 비타민이랑 오늘 오메가나 이런 거 먹습니다. 예.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다 해야 돼요. 영양제는. 햇빛도, 비타민 D도 하루에 한 10분, 20분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충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사로 맞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못하니까 약으로라도 챙겨 먹어서 이만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말씀처럼 옛 계약, 구약 말씀, 그리고 새로운 계약, 신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겨듣고 또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주신 말씀, 또 신약에 주신 말씀, 이 약들을 잘 챙겨 드셔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그 어떠한 고난과 질병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건강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효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예.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뀌어 쓰고 다시 쓰고, 성도들 같이. 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네 것 내 것 없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죠.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남자는 뭐 어디로 도망갔는지 일부러 풀어졌는지 몰라도 연약한 여자만 붙잡아 와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막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은 자기도 돌마다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 그 말씀 한마디가 저들의 가슴을 찔렀죠.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죠. 가라겠습니다. 용서한다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질릅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갈증도 있으셨겠지만은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여인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왕따 나와는 그 여인에게 다가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신에게 커다란 대못을 받는 그 로마 군인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배고파서 굶주리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부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사탄의 그 유혹에서도 과감히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굶주리는 그 군중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의심하면은 그 말씀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사랑을 말씀할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생명, 이 목숨,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합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고, 또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희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시다면은 마음껏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지 않고 또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한테 하신 말씀. 종은 울려져야 종이 되는 것이죠. 울리지 않는 종은 없습니다. 그렇죠? 노래도 불려져야, 악기로 연주되어져야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되어서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악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사랑도 행해져야, 또 드러나서 열매로 맺혀져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장 유명한 CCM이죠.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참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인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왜 나한테 사랑을 쏟아주지 않느냐? 불평불만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꾸 달라고만 하잖아요. 보채기만 합니다.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마음껏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마구마구 퍼주는 사람.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마음껏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영어 성경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한 가난한 소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부잣집에서 한 사람이 좋은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정말 좋은 자전거네요. 어디서 나셨어요? 우리 형이 사줬다. 얼마나 참 부럽겠습니까? 좋은 형이 이 좋은 자전거를 동상에게 사줬던 것이죠. 그 사람이 야 너도 이 좋은 자전거 갖고 싶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소년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도 당신의 형님처럼 동생에게 좋은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자전거가 탐이 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도 나도 동생에게 그런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보다도 남에게 주는 것이 참 얼마나 더 복되다는 것을 그 소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99개를 가졌으면서도 한 개를 채우지 못해 늘 불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석유 재벌입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53세에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린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테슬라 사장?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지금의 부자들은 이 록펠러를 따라갈 수도 없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가 55세 때 불치병을 앓아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병원에 걸려있는 한 성구 액자를 받습니다.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굳이 영어로 읽어드린다면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예. 그냥 단 한마디 성구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갈급한 심령한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사이에 저쪽 창구에서 시끌벅적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작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입원시켜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입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눈물로 애원해도 돈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것을 보고 비서한테 은밀하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와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했죠. 이제 마구마구 베풀고 주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주는 삶으로 바뀌자 그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 인생도 완전히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껏 주는 사랑을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받기 전이었죠.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인간의 그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의 그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종이 당신도 예수님 따르는 자죠? 무슨 소리냐고. 그를 도무지 못한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수제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마음껏 사랑하고 또 마음껏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귀한 말씀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예물 드립니다. 권민석 안수집사님, 신준 집사님 가정 11주예물 드립니다. 윤영애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민석 안수집사님 감사예물 김경순 권사님 감사예물 김광선 성도님 한신 목사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권세인 학생, 권세인 학생, 박수문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천영옥 권사님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권민석 안수집사님, 김경순 권사님, 윤영애 권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서 또 정성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제물로 헌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솟아난 솟아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 소구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충만한 물질로 또 건강으로 재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늘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선신하고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선지자의 큰 상무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정성이 하늘 보좌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늘의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혼권을 써도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의 주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평화와 통일과 영혼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주의들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하늘의 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부흥을 위해서 투병주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또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 가족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시 원서 접수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권세임, 정주혜 우리 고3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원하는 또 상급학교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 식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월 10일 대체휴일이죠. 우리 여신도에서 배단위 집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 분들은 우리 회장이신 우리 박순문 권사님께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배단의 집 방문도 있고 여신도 있고 수련회도 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은 총회로 인해서 한 주 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산원교회에서 노예 인사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 제107회 교단 총회가 화요일 날부터 22일 목요일 날 저녁까지 경주 더 K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새역사 70주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교단이 1952년도에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독립했습니다. 52년도에 우리 교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70주년입니다. 이번 총회 은혜로운 회의 진행과 우리 교단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예 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유래교통 역사하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마음껏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